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조물사 천정감입니다. 5분 후에도 여기에 다니시는 분, 그분도 코로나에 대한 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분이 가족에 대해서 훗날 일어날 거 안 좋은 것을 기도비를 좀 내라, 사자비를 좀 내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편이 안 돼서 일부 몇백을 내고 몇백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3월 달에 그때는 넘기지 말고 꼭 해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떤 시기든 돈이 얼마라도 마련이 될 것이니까 그때를 꼭 막아야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들이 연락이 와서 돈이 조금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비를 좀 내려 합니다. 그래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자제 대학생이 있답니다. 그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 격리가 돼 있다. 근데 부부 내외는 음성으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 자제분만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데 돈을 마련해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라는 걸 가지면서 저승사자가 관을 주고 따라왔더라고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다 세상을 등기는 게 아니라 어린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반드시 3월 달에 사제비를 내라, 기도비를 담은 몇백일을 마련해 내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사실 그때 했는 말이 그대로 현재 와서 보니까 자기의 대학생 자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 격리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비를 처리하고 그 자제분을 데려왔는 그 저승사자와 관 명부를 다시 돌려보내고 다음에 또 기회를 주면 살 만큼 기회를 더 주면 그때 가서 만약에 저승이 모자리거나 또 명부가 모자라면 얼마라도 더 말을 해 드리겠다. 그러니 살려주십사.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그렇게 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내년도 온 지 20년 좀 넘었습니다. 아기가 어릴 때 저한테 왔답니다.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해요. 저한테 할배 그때 20년 전에 할배가 분명히 우리 애한테 얘가 나중에 가면 석사 박사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 잘 가르치고 잘 해줘라. 기도 많이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세월이 흘러가서 그런 기억도 안 나는데 본인이 5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 들어도 속으로는 뭐 그렇겠나? 무슨 석사 박사를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5분에 자기의 그 자제분이 석사 과정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20년 전에 애가 어릴 때 믿어지지 않던 게 현재 와서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된다. 그때 할배의 말은 안 믿어졌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 자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밟겠다고 공부하겠다 하니까 그럼 물론 그래 해주라. 그런데 지금은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밟아서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길로 또 더 좋은 직업으로 그때 또 해주겠죠. 그러나 명이 짧아서
없다 하더라도 천심을 다하고 심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하늘에다 청배하고 조상견에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처승비를 내가면서 명부를 수정해달라고 빌면은 어차피 이 세상이 생사윤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살려줄 가치가 있으면 사람도 이승환도 태어나게 하고 이승환 안에 데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하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려줄 가치가 있거나 용인하게 이 세상에 필요할 인간은 명부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해 줘서라도 존재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늘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복을 준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000명이 다 했는데 어떻게 살려주느냐, 그런 사이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하늘은 뭐 하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사람을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 어차피 태어난 목숨 생사윤회 명부 수정해주면 더 살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하늘이고 저승이고 명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오늘이 건강해도 오늘 못 넘기는 사람도 많고 오늘 건강해도 병바에 시달려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가지고 불구가 우리가 식물인간에 대해서 고통받는 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늘에서 지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할 잘 될 때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나?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저승문 앞에 서보면 하늘이 있고 저승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귀신도 있다, 악이나 마귀 다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승문 앞에 서서 그때는 뭐 하늘님, 예수님, 뭐 부처님, 조상님 다 찾아도 그때는 늦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가족이 큰 풍파가 없을 때, 내가 다니는 종교, 내가 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항상 살펴보고 가정의 기륭화복을 살펴보고 그분들이 또 잘 못하면 능력이 안 되면 그보다 더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능력자를 만나서 기륭화복에 거기에 대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소멸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하늘은 벌을 주고 징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만날 용서하고 살려주지는 않는다는 거, 만날 눈 감아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까지 하고 기도비 냈는데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나? 주고받음이 안 맞기 때문에 주고받음이 맞으면 소원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든 공덕을 많이 쌓든 악행을 하든 그것은 본인들의 목이에요. 하늘은 그대로 심판해주고 결정해주고 집행해줄 뿐입니다. 이생이 태어나서 까만 색깔을 가졌다 해서 죽을 때까지 까만 색깔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흰 색깔을 가질 때 태어나도 그것이 죽을 때까지 흰 색깔을 가진 분이 계실 것이고, 그것이 더럽고 때가 묻어 검은 색깔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살든 본연 자기들이 하기에 따라서 하늘은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길을 닫아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기륭화복을 생로병사를 조직해 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주위에 사람이 점점점 멀어져 가요. 우리 집에 가족도 그래요. 나는 이 길을 가지만 가족은 가족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본인의 업에는 본인이 갚는 것이지 누가 대신 갚아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위해서 공도 사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 게 정해질 겁니다. 태풍 같은 그런 풍파가 몰아쳐와도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것을 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묘하고 야비하고 얍삽하게 피굴하게 비난받을 짓을 해가면서 살아왔다면 반드시 그것도 응징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응징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저승 갈 사람도 정말로 살려줄 가치가 있고 참여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저승 빚을 갚는다 하고 갚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분은 하늘도 저승 한 번씩 눈을 감아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살려줄 사람 살려준 것은 공도로 갈 것이고 살려줘서 안 될 사람 살려준 것은 나의 업인이 돼서 내生命을 많이 잘라줘 버리고 나니까 나도 명이 없어서 저승 문 앞에 서서 많이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공짜로 해주고 나면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살아옵니다. 이 코로나가, 이 병만 없어지면 이 세상이 조용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병이 또 나올 겁니다. 아는 이름, 모르는 이름, 수없이 많은 것을 하늘 집행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사의 길을 서서 오늘 하루도 운 좋게 살아가는 그런 현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승 문 앞에 섰다 하더라도 기운 내시고 용기 내셔서 좋은 인연 만나서 어차피 이 세상에 왔는 거 소원도 이루시고 후회를 덜 남기시고 가시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다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코로나는 그런 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 다니는 분 가족은 미리 예방도 해줬고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지금 몇 분은 그래서 다 빼줬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늘에서 생사를 집행하는 곳에서 생사명부 수정해주고 저승사자 불러들르면 그냥 병의 흔적만 지나갈 뿐이지 저승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온다고 다 코로나 다 걸려서 다 살려주냐 그건 아닐 겁니다. 살려줄 인정과 죽어보니 맞아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배신하지 말아야 하고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한테 가끔씩 문자 오거나 전화 온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럽니다. 하늘에서 살려줄 가치 없어. 전화 오면 살려줄 가치 없어. 그걸로 끝나요. 나도 오세요, 가세요 하도 안 씁니다. 어차피 하늘에서 살려줄 가치 없다고 문자 오는 동시에 전화하는 동시에 한번 판결 내려줘보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 마음을 휘어버립니다. 문자 오거나 전화 오는 동시에 살려줄 가치 없다고 한번 판결 내려주는데 내가 거기 미를 잡아가 이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오세요, 가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먼저 알고 저한테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 올 수 없는 길을 막아버리거나 인연을 잡지 않게 그렇게 해버립니다.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하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공정하고 또는 맞아야 한다. 무게가 맞아야 한다.
수십억 재산 가 있고 수억 재산 가 있으면서 인력 그걸 아까워서 못 낸다. 그래서 망하든 죽든 자기들 목이에요. 내가 살려줄 이유도 없고 살려줄 가치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한줄 살려줘라 하면 살려주는 것이 내 의무고 내 일이에요. 100만 장자 와가지고 내 살려주세요 한다 해서 내가 돈 보고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태성, 본성, 그것이 중요합니다. 살려주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돈 내주세요. 춤 뱉고 하는 거 하늘이 다 압니다. 생사를 집행하고 명부를 집행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되는 거 하늘이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 애절함이 1년도 후에, 2년 후에 제자한테 어떻게 대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알면서 제자가 공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아야만이 제자가 이 궁핍함에서 조금이라도 면역하기 위해서 살려줄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인연을 한두 분씩 잡아주는 경우는 조금 있어요. 그런 분은 결국은 내하고 인연이 오래 못 가고 결국은 내가 돈을 내주거나 인연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잡은 그 마음, 애절한 마음을 1년가나 10년가나 그대로 가야 합니다. 한숨 돌리고 나면 마음 변하면 그 믿음이 변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집행해 버립니다. 지금 여기 다니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저도 많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